제가 지난 그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하고 한 번씩 제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늘도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물론 글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물론 사람이 기록을 또 했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책도 그래요. 여러분 책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책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고 뭐 깊이 그 뭐 시라든지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과 또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거의 절대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라든지 또 지금 세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사상이.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학 가가지고 이상한 주체 사상을 공부하면은요, 거기 빠져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우파 좌파 싸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 글이라고 하는 거. 어떤 책을 읽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라든지 기록자를 세워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살아계신 말씀으로 읽으면 내 삶이 변화될까 안 될까요? 변화가 돼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어떻게 만났을까요? 제가 이제 고린도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잖아요.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바울의 얼굴을 본 건 아닌데 바울이 저를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럼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에 의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했죠? 인격적인 책이라고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그냥 글로 읽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 그냥 대충. 오늘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변화가 안 된다.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 이건 변화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글자로 읽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읽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설교할 때 졸아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최양규 지난번에 강도사 왔다 갔잖아요. 유진이라는 애가 유진이도 재작년인가 왔다 갔어요. 그 애가 어릴 때 새벽 기도를 아빠 따라 엄마 따라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른 못지 않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해도 되겠다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 애가 이제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뭐 최인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카톡에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거 유진이한테 보내줄 거예요. 오늘 설교하면서. 애들도 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거기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최고의 사도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어서 목회를 했어요. 최고의 목회자예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1장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파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남은 어떻게 해요? 비판하죠. 비방하고. 여러분 교회 다 문제 있습니다. 그때도 문제 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말씀이 떠나버리면 똑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뭐 싸우고 분열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계 연합해 보십시오.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서로가 나누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비방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결론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특히 3가지 이야기했죠. 분열 문제, 당파. 또 하나가 뭐예요? 은사 문제. 또 하나가 우상숭배. 나머지도 또 있어요. 고소 사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앞에 나왔어요. 그럼 바울이 그걸 마지막에 오늘 끝 말씀이잖아요. 그 해결책, 해답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고 전 현대 교회의 결론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문제 해결의 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결론. 이걸 또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되나. 4가지 저는 결론을 바울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 그랬어요. 이 아시아의 교회는 우리도 아시아이잖아요. 여기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예요. 작은 아시아. 그건 오늘의 터키 지역. 그럼 그 터키 지역에 우리가 계시록 가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교회의 중심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 보면은 뭐 두아디라 그 7교회 외에 여러 가지 또 그 소아시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이제 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제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문안은 인사, 나중에 문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근데 한 사람을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딱 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부부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그 교회에 있었던 또 로마 출신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 바울을 도왔던 아주 훌륭한 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왔고 또 나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제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또 이 두 부부는 돕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환영해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것을 마지막에 오늘로 말하면 그 사람을 하나의 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까요? 너 이 사람을 정말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따라라, 본받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딱 한 부부, 한 가정을 딱 선택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도 소개할 때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똑같죠? 로마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한마디로 딱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본받아라.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뭘 본받아야 될까요? 로마 교회의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인물인가를 2절에 딱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목사 혼자 똑똑해서 교회가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16장이 거의 40여 명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했다는 내용이에요. 동역자들이 있다는. 그중에 뭐야?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도왔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설교도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구분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하고는 같은 겁니다. 그게 믿음과 행함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깨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하는 건 다 하고 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봉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할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만이, 선교사만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목사죠. 여러분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목회한다면은요, 여러분보다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살고 설교는 하고 직업처럼 월급 받고, 벌써 목회자가 거의 구분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관리는 내가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 주님을 위한 우리 청직이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바울은 살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걸 아는 거예요. 역시 목숨을 내놨다, 바울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나도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감옥 가면 나도 가겠다는 가치,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꼭 목사만 헌신하고 선교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왜 문제가 일어났느냐? 다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는 문제가 다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도 왜 문제가 생겼느냐? 다 여기에 기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 전부 다 여러분 껍데기라니까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나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정말 바울이 찾아와서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 후회하지 않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부가 나오신 분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처럼 살자. 제가 제자들께 이거 강조 많이 했죠. 여러분들의 그 부부 이름을 아래 쓰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 써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여러분 해답이 뭐냐면은 거기 21절부터 보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원래 바울은 글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대필자가 있었어요. 드디오라고 하는 대필자가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자기가 꼭 친필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다 대필자가 있어요.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을 이제 그 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이제 바울이 친필로 자기가 직접 기록을 한 내용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 결론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필하면은 진짜 바울이 한 이야기인가? 이거 의심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의 그 인정샷처럼 자기가 친필로 바울의 친필을 썼다는 거죠. 굉장히 결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거기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인사가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좀 부드럽게 끝나야 되는데 저주 받는데요. 어떤 자가 누구든지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럼 이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주를 강조하는 걸까요? 사랑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랑을 엄청 강조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자기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물을 사랑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파가 생기고 서로 비방하고 그래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섬김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간질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강조 많이 했죠. 은사 문제가 일어나니까 13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12장부터 14장이 은사장이에요. 근데 13장이 나오잖아요. 그래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네 몸을 다 헌신하고 불사르게 내어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흥돼가지고 막 교회당도 잘 짓고 돈이 많으니까 뭐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부흥되고 했어요. 근데 싸우잖아요. 안에 내막을 들어가 보니 싸우는. 왜 싸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런 거 너희들을 아무리 다 잘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평안교회는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는 한두 사람 있죠. 누구든지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개 여러분 교회에 그 대해서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셀에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제가 그 무슨 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 답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 내가 사랑할 만한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사랑합니까?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의 엉터리 같은 사람 많아요.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밉죠, 마음으로. 근데 저는 기도가 그 사람도 다 하나님 보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싸웁니다. 그래도 난 사랑해야지. 저분을 섬겨야지.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막 서로 막 대놓고 싸운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어요. 사랑해야죠. 끝까지. 우리 교회 남아있는 한 해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분들은 찾아와 그래요. 목사님 쫓아내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니까 찾아와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왜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저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당신들끼리는 싸우니까 그럴 수 있지만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면 쫓아내냐? 제가 그 말 했더니 꼭 목사님 그런 말만 한대. 근데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짝꿍이가 돼가 교회 나갔어요. 지금 그분 절 찾아온 사람 설교 들으면 알 거예요. 그분이 세 분의 근사님이에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짝짝 교회 나갔어요. 여러분 절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교회 살리는.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에게는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 말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럼 재림이 뭐예요? 마지막 종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럼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 계시록의 마지막 요한의 말씀이고 이제 이어서 제가 볼 말씀이 같이 나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 오시면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 불로 심판한다고 앞에 나왔죠.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온 행위가 어떠한지 우리가 쌓아놓은 공적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딱 나오면 검은으로 된 것은 더욱 빛이 나고 풀, 나무, 지푸라기로 한 것은 하나도 없이 죄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전도서 내용 알죠? 헛되입니다. 다 결국 헛되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굉이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교회를 섬겼느냐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게 우리의 켈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결론이 앞에서 나 깨어 있으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오늘 말은 깨어 있으라는 내용이에요. 왜? 주님 오시기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오실 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마지막이 뭘까요? 오늘 23,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결론이 뭐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거기 보니까 누구의 은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뭘 이걸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거 하면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국 뭐예요? 깨어있고 강건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하면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견뎌낼 수 있어요. 고난이 오고 감옥에 가도 바울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도 승리롭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구하고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